성령이여, 오늘 또 준비한 말씀 선포해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스를 저는 읽을 때마다 참으로 영락없는 이건 나잖아 라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스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짤막한 책으로서 모두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성령께서 요나스를 묵상하고 요나스를 다시 전해라 하는 그런 내 말을 주셔서 제가 또 요나스를 주석을 공부하고, 오늘은 먼저 이 4장 중 요나스 1장 말씀을 대표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본 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각 장을 대표하고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에 요나를 통해 가라는 곳에 가지 않고 외치라 하는 거 외치지 않았던 요나 같은 요나를 발견하는 말씀 되어지고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쳐 예언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택하시고 내일과 친척 부모 이웃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것 또한 큰 영광이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와 그의 백성에게 적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의 세상에서도 비둘기는 하나의 평화의 상징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그 땅의 죄와 재난에 대해 비둘기처럼 슬피 울어야 한다고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때문에 나의 진리, 요나의 아버지는 이름은 아미떼일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에게 내린 명령은, 자 2절 뜻을 제가 하시면서 다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적은 성읍 이대로 서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하였으니라 하시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명성이 자자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국 하면 서울, 미국 하면 뉴욕, 이렇게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큰 도시,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 안에 사는 인구에서도 큰 도시였고 부에 있었어도 큰 도시였으며 무엇보다도 건세와 영토의 땅 넓이에 있어서도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하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지만은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예배가 결여된 그런 이방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큰 성읍은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악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하고 중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는 중화를 외치고 또 인도가 핵을 아무리 보유하고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도 많은 귀신들을 섬기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큰 성읍과 큰 나라가 얼마나 그처럼 많습니까? 그들의 악독은 엄청났고 그들의 강압적으로 힘없는 나라와 민족에게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큰 도시엔 신이 5만 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죄가 많고 혼란스러우며 얼마나 죄인이 많은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아무리 큰 나라에 살고 큰 권세를 누리고 살아도 그들은 모두 죄인이며 그들의 악독은 위로 올라가요. 즉 그들의 악은 고도로 높이 올라갔으며 극도의 높이에 달했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다는 거죠. 오죽했어요. 해도 너무 지나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악이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의 양은 그 도시를 듣고도 남을 만큼 차서 넘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의 악독은 그래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담하고도 공공연한 모욕일 것입니다. 그것은 소돔의 경우처럼 멀건 대낮에 대놓고 하나님 목전에서 그를 거슬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그 땅에서 그것을 쳐서 외쳐야 했는데 그들의 큰 악을 쳐서 증거해야 했는데 그 악 때문에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멸망을 경고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러 오시며 미리 선전을 포고하고 경보를 울리기 위해 요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글을 했기에 요나는 한쪽 구석에서 그의 메시지를 중얼거려서는 안 되고 남이 듣거나 말거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이래서는 안 되고 니느웨 거리에서 크게 외쳐 공포해야 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를 통해 저 악한 성읍을 쳐서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주석은 이 대목에서 지적하기를 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부르짖음이 죄인에게 바래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부르짖음이 죄인에게 바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 현장에서 라이브로 그것도 직접 그들의 악독을 쳐서 외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라는 말은 선지자에 어울리는 신속, 용기 그리고 결의로 일에 몰두하라.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가는 자는 일어나서 가지 않으면 안 되며 스스로 분기하여 자기에게 할당된 일을 착수해야 되는 그런 말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일어나라는 이 명령은 아니란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이 선교의 명령 앞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라는 이 명령은 안일한 자리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이 선교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복종할 수 있겠는지요. 이 말씀에 요나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3절 시작하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요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게 성도 여러분은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주일마다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또한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혹여 여러분은 그러나라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성경 속에 있는 그냥 스토리일 뿐이지. 이건 현실의 이성으로는, 이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 밖의 일이야 라고, 그러나라고 그렇게 던지지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요나의 비극이 있고 우리의 비극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묻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동시대에 같은 그 나라 그 시대에 나홈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아니, 나홈이 있지 않습니까? 나홈 버리면 왜 나예요? 라고, 내가 꼭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면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과 은사 등 그 모든 조건을 생각하기에 앞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나를 바칠 수가 있는지요? 바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응답하고 있는지요? 요나서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를 향한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리고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선교를 게을리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경계하기 위하여, 그리고 심판과 회개의 상관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요나서가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과 개인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민족들의 주인이십니다. 한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아수르 제국을 향한 경륜을 갖고 계셨고,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을 향한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계의 정세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계의 정세를 주관하시면서 동시에 현재 76억 명이 넘는 수많은 세계 인구 가운데 나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수르, 이스라엘 등 세계의 정세를 움직이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요나라는 한 인물에게 관심을 쏟으시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관심을 쏟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설마 나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사사로운 이런 사사건건한 이런 가정사 인생 다 이것까지 관심을 갖고 계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민족들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나라는 개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나라는 개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분은 요나를 향한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또 요나를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 강대상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할렐루야. 아멘. 요나는 아마도 그 당시 배경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습니다. 다른 장소는 다 몰라도 우리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에 많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서시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떤 형태의 성향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서시기에 참 까탈스러운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위 신념이 굳은 사람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만은 결코 못 간다. 그런 자기 철학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 철학을, 내 경험을, 내 주관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자기 사상의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만은 아니야. 다른 건 몰라. 할 수 있어. 갈 수도 있어. 근데 니느웨는 안 돼. 나는 소위 신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서임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쓰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멘맨. 그냥 아멘맨.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제 생각을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몰라 그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깨닫고 얼마든지 제 생각을 바꿀 용의가 있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제일 쓰기를 즐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지 된 줄 믿습니다. 니느웨의 성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다고 확신했던 요나, 그 요나는 순종의 길 대신에 불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주석은 이 대목을 들여다보면서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는 자기 생각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총 속으로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요나가 미리 그걸 앞서 자기 나름의 짐작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총 속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미리 예견했다. 그는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배삭을 지불하였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의무뿐만 아니라 위신도 체면도 다 망각하고 어중이 떠중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돈을 주고 비싼 배삭을 치르고 그는 딱히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항구 어디를 목적지를 정해놓고 목적지를 삼아 도망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면 거기가 어디든 다시스 빼고는 다 간다. 그래서 욥바행을 하게 된다. 다시스와 정반대 거리. 만일 이러한 까닭은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가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스 빼고 니느웨 빼고 니느웨로 가는 길 빼고 어디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일을 맡게 된 이후부터 자신에게 예언의 영이 자주 임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 내보고 자꾸 니느웨로 가라 그러지? 난 거기는 아니야. 그걸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의 영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정은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유대인 사이에는 예언의 영이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된다는 견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벗어나면 예언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런 어떤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예언의 영도 피할 것으로 니느웨와 정반대로 가면 욥바에 가가 있으면 피할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주석은 제시하건대 요나는 굳이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려고 하지 않는 이유로 니느웨로 가는 길은 멀고 또 위험한 여행이며 또 사실 니느웨로 정확하게 가는 길도 잘 알지 못한 때문이라고 이런저런 이유 중에 한 이유를 또 뒷받침하고 또 무엇보다도 큰 이유는 요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건데 아수르의 큰 제국 수도 니느웨 무시무시해. 괜히 저 크고 강한 니느웨 성에 가서 겉으로 귀에 거슬리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불순종한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랬다가는 이 거슬리는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이거 내 목숨이 왔다 갔다 목숨 내놓을 일과 다름없다고 두려워한 때문이라고 주석은 마지막 큰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뱃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돈의 낭비입니다. 나중에 요나는 뱃삭을 낸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가니까 선포하니까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알면 얼마나 내 뱃삭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뒤따랐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피하는 것은 돈의 낭비이며 시간의 낭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피하는 것은 돈의 낭비이며 시간의 낭비다. 돈의 낭비이고 시간의 낭비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피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런 계획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 그것은 돈의 낭비에 불과하고 결국 시간의 낭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 자칫 이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 듣고 내일 또 해야 되는 것,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계획했던 내 사업, 주님 없이 계획했던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 주님 없이 내가 뛰어들었던 인생의 모든 모험이 그 어느 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간의 낭비였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제 했던 거 오늘 하고 내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의 낭비였음을 깨닫고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네.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말입니다. 저는 해본 사람입니다. 그것은 결국 불순종과 불신앙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배후에 그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요나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신앙과 불순종이야말로 요나의 행위의 뿌리에 박혀있는 근본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우리의 행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근본적인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요나는 선교사가 되는 대신에 유람객이 되어 관광객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관광객이 되어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뿐만 아닙니다. 많은 선교지에 가면 우르르 갑니다. 비행기 타고 그 비싼 비행기 값해가 뭐 살짝 가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막 비행기 한 대가 부족해서 비행기 몇 대도 빌리고 갑니다. 교회들 보면 그 비싼 교회. 그럼 그 선교사님 정말 기도하기도 바쁘고 그 가서 사역하기도 바쁜데 마지막 스토리 낙이 타고 관광, 코끼리 타고 관광. 우리 교회는 꿈도 안 꾸는, 저는 꿈도 안 꾸는 그런 계획을 남은 교회는 하고 있어요. 저는 누누이 강조하자. 그것도 내놔라. 받고 선교 보내라. 가지 마라. 방해한다. 선교사님 방해한다. 가지 마라. 안 가도 된다. 선교지 안 가도 된다. 선교지에 가서 받아야 훈련. 아니, 아마 기도해라. 그럴 열정이 있으면 기도해라. 기도로 불 붙이라. 기도로 불 피워. 코끼리 타고 낙이 타고 필리핀. 내가 하나님이라도 기가 찰 겁니다. 그걸 보면 그 비싼 비행기 들어가고 비행기 몇 대로 단체로 와갖고 거짓한 거 보면.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대신에 유람객이 되어 관광객의 자리에 앉아서 코끼리 타고 낙이 등 타고 있는 그런 선교사가 관광객이 되어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선교사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는 관광객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시려는 방향과 상관없이 뱃삭을 주고 유람선을 타고 다시스로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요나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아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선교사로까지 지명했는데, 그리고 파송하려 했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 이제는 끝이다. 너하고는 끝났다. 그렇게 하셔도 아무도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끝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 요나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쓸 수 없다. 내가 니한테 얼만큼 내가 니 돌이키고 너를 선교사 지명하라고 파송을 시키려고 했는데 너 그것도 모르고 도망을 가? 도망하는 너를 어쩔 수 없구나 라면서 이야기 끝을 맺어도 요나는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시고 또 그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추적하십니까? 자, 4절 뜻을 정하면서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가을에 내리시면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바람은 요나를 하나님과 그의 의무에로 다시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바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바람을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곁길로 나가 방황할 때 비록 폭풍에 의해서일망정 하나님이 보내신 환경의 바람, 건강의 바람, 사업의 바람에 의해서일정, 그런 폭풍 바람에서 의해서일정 다시 고분고분하게 만들어 제정신을 차리게 만든다는 것이 크나큰 하나님의 우리 환경에 보낸 바람, 우리 가정의 건강에 보낸 바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바람이 왜 불지? 왜 불어? 하나님이 보내셨지. 그러니까 고분고분하게 만들어서 다시 제정신을 차리게 만들려고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우, 지질도 내 인생은, 내 환경은 왜 이래? 그게 아니라 다시 완전히 노곤노곤하게 녹아질 때까지 완전히 낮춰놓고 하나님이 서시겠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한없이 무력해질 때마다 생각해보면, 본문을 촘촘히 들었다 보면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요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 네가 약하지, 아직 그래 신앙이 덜 성숙했구나, 아직 무르익지 않았구나, 아직도 네 육신적인 것이 자아가 가득하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아멘.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람을 그걸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데려오려고. 그 폭풍 속에서 정신을 차리게 해서 고분고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심지어 우리 뭐까지 한다? 머리카락 수도 다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나가 실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 어떤 때는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 내 뜻대로 인생을 설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처럼 거처장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절망의 밤을 만나보십시오. 인생의 고독한 밤을 만나보십시오. 인생의 가슴을 치고 싶은 난간의 벽 앞에 서보십시오. 그때 나를 아는 어떤 분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총이고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아멘. 나를 아시는,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아멘.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난 되는 이 인생사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잘 아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중 제가 첫째로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둘째로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가 방향을 바꾸어 다시스로 가면,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자고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인재를 피할 수 있으리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옷을 갈아입을게요. 어느 옷을 꺼내서 모델을 제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변덕의 옷을 갈아입었는지 저 자체도, 목사인 저도 모르겠다 하잖아 지금 이 대목에서는. 이것은 무슨 착각입니까? 하나님은 다시스에도 계십니다. 아멘. 어디든지 그분은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멘. 다시스에도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요나는 몰랐을까요? 편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조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하늘 높이 지옥 엄부 높이 다 자리를 깔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 이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내가 도덕을 파괴하고 있는 현장,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내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시 곳곳에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 당시 관례가, 유대민족의 관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참으로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한없이 무력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기에도, 내가 연약할 때에도 무력할 때에도 거기 계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커다란 감사고 축복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얼마나 축복이냐. 본문에서 세 가지 모습 중 첫째가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두 번째로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세 번째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바람을 일으켜 폭풍을 보내 전 세계의 동시가 야, 지금 요나가 욥바에서 출발한 그 다시스로 향한 그 배, 그 바다 아래 중간에 보내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 가 동경 몇 도 몇 점에 가서 딱 찍어 폭풍을 보내. 그래서 태풍을 거느리고 바다를 지배하시면서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자연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요나를 추적하고 저와 여러분을 추적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전에 보면 베사공들은 두려워하여 자기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갑자기 종교적으로 변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어떤 원초적인 어떤 본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하면 갑자기 종교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왜 우리 재밌는 소리. 절에 스님도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찾는다고. 예. 그렇듯이 갑자기 종교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들도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그들도 기도하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는 관계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종교적인 몸짓이요 종교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주석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그리고 막 갈멜산에서 막 서로 기도해라, 불러봐라, 너희 신이 낮잠 자고 있는가 아니면 어디 외출했는가 불러봐라 하니까 막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둥들이 뛰고 발로 굴리고 밤이 새도록 뛰고 굴리고 난리를 피고 자기 몸을 막 칼로 찢고 피를 흘리고 난리를 치는 그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결에서도 응답이 없는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며 몸을 자해하며 부르짖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결국 무력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본문에 지금 벳사공들은 그렇게 응답 없는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며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잠자고 있어요. 요나는 그 잠은, 요나가 지금 자고 있는 그 잠은 그렇다고 뭐 평안 속에 뭐 어떻게 그런 축복된 그런 잠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양심을 마비시켜 놓고 잠을 청하고 있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모르겠다. 생각하기 싫다. 그냥 이런 잠이었다. 우리 어떤 환경이 도망 있잖아요. 왜? 생각하기 싫다. 그냥 잠깐 내지. 이런 잠이었다. 이것은 거짓된 평안이라고 주석은 지적하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거짓된 평안 속에서 안주하고 있나라고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각이 쉽다. 그러나 이 거짓된 평안 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요나, 영적으로 둔갑한 상태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그 요나를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래 네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라라고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선장을 보냅니다. 깨워. 잠들어 있는 요나를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그 부분만 시작. 자는 자요. 어찌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자는 자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장을 보내서 자는 자여 어찌냐 하고 깨웁니다.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갈 것은 경건한 신앙의 고백자들이 그릇된 일을 행한다면 지금 요나는 선지자로 파송되고 지명받은 선지자인데 지금 배 밑에 가서 케세라세라 난 모르겠다 생각하기 싫어 이러고 있는 이런, 다시 말해서 경건한 신앙의 고백자들이 그릇된 일을 행한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을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해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경건한 신앙의 고백자들이 그릇된 일을 행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을 들을 것을 각오해라. 맞습니다. 받아들일 여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맡기신 어떤 명령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나머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이리저리 요리저리 피하려고 했죠. 서두에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참으로 영락없는 요나를 발견하게 된다고 표명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자아상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네가 맞다. 유인치 않은 이야기가 맞다. 나 아니죠. 아니 너 맞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네 맞는 나를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니네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동시대에 같은 곳에 나움 선지자도 있었다고. 그러나 아직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두 번째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를 추적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불순종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업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내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한 번도 나에게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은 아직도 내게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아직도 내게 기회를 주신다. 한 번 더 나에게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한 번 더 나에게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역경과 환경을 통해서 요나의 바다의 인생의 바다의 그 깊은 고해의 바다의 풍랑을 통해서 마침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네 계획, 네 뜻, 네 인생의 설계 봤지? 그게 이게 결과야 하고 결과물을 내놓으십니다. 이게 결과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이거다 하고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요나서 1장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를 깨워 일으킨 선장은 7절에서 이 바다에서 그들이 만난 이 환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뭐 어떻게 했다? 죄를 벗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걸렸어요. 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 성경은 원래 그렇게 써야 스토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야 딱딱딱딱 맞죠. 이 전개가 되잖아요. 아니면 혹여 설마 그럴 리가 그건 내가 생각해도 그건 우연의 일치로 그럴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아니,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 틀에 그거 못 벗어나는 게 바로 그 속에 틀에 갇혀 있는 게 그 우연의 일치죠.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만에 한 번 그런 경우 있어요. 딱 쪽집게처럼 끄집어내는 딱 집히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요나지 뭐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말 됩니다. 자, 요나서 1장을 적어놓고 잠언서로 가고 16장 33절 요나서 앞으로 쭉 가서 쭉 넘어서 잠언서 제 성경은 928페이지 페이지를 빨리 가보자. 928페이지 잠언서 16장 찾을 수 있으면 33절
찾을 수 있으면 다 같이 잠언서 한 목소리로 16장 33절 시작. 재미는 사람이 포근한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면 아멘. 에이 목사님 만에 하나 그럴 수 있어요. 에이 그럴 리가. 이건 우연의 일치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하나님은 제비에도 그걸 그냥 인간끼리 사치기 뽕하고 지내라는 놀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는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사치기 뽕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할 때는 제비 가운데도 개입하시면 그런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오늘 본문 요나서 1장으로 8절로 돌아갑니다. 8절에 보면 무리가 그에게 이렇게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며 우리에게만 좀 말하라. 너 생임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이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누구냐라고 그런 것입니다. 요나는 솔직하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때부터 뭐랍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이때부터 요나스의 이야기는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드디어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자 10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인간이 나타내기를 꺼려하는 부분까지 정직하게 내놓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피해서 도망갔고 내 생각은 니느웨는 절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안 되고 그 백성들은 회개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재앙 이런 생각이었다라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부분까지 정직하게 내놓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 지금 풍랑의 원인은 자기 책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셨다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 배 밑에서 이렇게 꼬꾸라져 있는데 선장님이 나를 깨우게 하나님이 그 이방인을 보내서 나를 깨우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고백하고 바로 이 고백이 요나의 생의 행방을 달라지게 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부딪힌 경험이 없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친 일이 없는 사람, 이런 경험과 고백이 없이는 아무도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토할 수밖에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죄인이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요나스의 이야기는 이제 11절 이하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12절 뜻을 제가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횡령하니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너희가 아노라 하니라. 이건 무슨 처지가 있는 거예요. 요나의 이 말은 환난과 재앙의 원인이 자기인 것을 깨닫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를 시인한 말입니다. 그래 내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내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결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결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을 지는 결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대가입니다. 아멘. 이것이 회개의 어떤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참으로 회개했다면, 내가 참으로 새로워졌다면 나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멘. 요나의 이 고백은 자기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기 원하는 행동을 표함한 그런 결단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는 입술만이 아니라 그저 입만 갖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입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잘못으로 이 모든 어려움이 찾아왔음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르는 결단을 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고 배에 있는 이방인들은 요나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다르다. 전에는 다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 그럼 나를 던지라 한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신을 5절에 보면 막 자기의 신을 불러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들어와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했는 그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던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이 사람들조차도 입술을 열어 누구를 부르기 시작합니까? 14절 다 같이 뜻을 제가면서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고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라고 입을 모아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16절 시작. 할렐루야. 아멘. 소원을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했죠. 이제 이 판국에는 이거 하나님의 백성 맞네. 우리하고 다르네. 자기 죄를 인정하네. 그리고 바다에 던지라네. 와, 야 이거 봐야. 우리가 믿던 신하고 다르다. 우리가 갖고 있던 종교 습관하고 다르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풍랑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원을 해서 것입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이 믿었던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을 거역한 잘못을 그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위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자인하고 스스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하여 바다에 던지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자기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던 큰 물고기를 보내어 요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중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이 물고기를 예비하신 의도는 요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깨우치기 위한 교훈이었습니다. 아멘. 요나는 고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표명드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고기배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 얼마나 커다란 범죄인지 깨우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리고 요나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이 가라시면 그곳이 아굴골짜기든 빈들이든 사마리아와 오대양 육대지 땅끝까지라도 그곳이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이웃이든 선교의 사명인 복음을 갖고 전하고 외치는 훈련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르게 성도들 다 되시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준비된 다음의 역사를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르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우리의 죄를 요나처럼 깊은 바다에 내어 던질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하나님이 하라시면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사역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